우리가 늘 헌신을 이야기하는데 과연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을 하고 있는 것인지 우리 자신들을 한 번쯤 되돌아보기를 원하고, 특별히 우리 청년들 이 젊음 때에 젊음을 주님께 드려서 헌신을 하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이야기인데,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는 말이지요. 몸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명을 드린다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헌신이란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인데, 오늘 우리는 입술로만 헌신을 이야기하고 우리의 몸을 드리지 못한다고 한다면 진정한 헌신이라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들을 생각해보고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헌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진정으로 헌신하는 우리 청년들과 우리 성도님들이 되어지시기를 원합니다. 진정한 헌신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한다. 우리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며 살라고 우리를 재촉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고 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또 말씀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진정 헌신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말씀을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음이라 하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화목제로 세상에 보내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제물이 되게 하시려고 세상에 보내셨다고 선언을 하고 있죠.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게 사랑.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신 사랑. 그 사랑이 오늘 우리를 강권한다. 너희도 그렇게 좀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한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세상에 보내주시기까지 하셨는데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보라고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 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말하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헌신자라고 말할 수 없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당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 그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셨다. 이게 진정한 헌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어요.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셨어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 본받아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하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 우리의 몸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몸을 드리고 있는가? 우리의 생명을 드리고 있느냐,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헌신인데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느냐?
그런 모습을 찾아본다고 하는 것이 참으로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죠. 하나님을 찾지만,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하지만 진정한 헌신의 모습들을 찾아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말로는 늘 사랑한다 하고 헌신한다 하지만 우리의 삶 속에 사랑이, 헌신이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내 몸도 내 생명도 주님께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는데, 우리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도 포기하셨잖아요. 하나님이기도 포기하셨잖아요. 이게 쉬운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내 삶을 포기하는 것이 쉽겠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기를 포기하고 하늘 영광 보좌를 포기하고 이 땅에 오는 것이 더 쉽겠습니까? 속된 말로 대통령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아무도 모르는 저 거지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쉽겠습니까? 대통령이 죽는 것보다 거지 한 사람 죽는 것이 1000배, 10,000배 쉽겠죠? 거지 한 사람 죽어도 상관없잖아요. 그러나 대통령이 죽으면 나라가 난리가 나요. 그러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든지 대통령은 지키려고 하고 안 죽게 하려고 하고, 혹이라도 누가 암살을 할까 봐서 대통령이 가는 곳에는 항상 경호원들이 따라다니잖아요. 예? 거지에게 경호원 따라다니는 거 봤습니까? 거지가 죽을까 봐서 누가 지켜주는 사람 봤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기 위해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하나님의 일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보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죽는 것이 1000배, 10,000배 더 쉽다 그 말이요. 근데 오늘 우리는 그 쉬운 일을 안 하고 있다 그 말이요. 나를 위해서는 사는데, 나를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는 무슨 짓도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느냐 그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하고 기도도 못하고 찬송도 못하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예?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당신의 몸을 우리에게 내어주기 위해 하나님의 길을 포기했다니까요. 하늘 영광을 버렸다니까요. 그리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니까요. 그렇게 우리를 위해 헌신해 주셨는데 그 사랑을 입은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 헌신한다고 하는데 과연 무엇을 헌신하고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연 내 몸을 드리고 있습니까? 마음을 드리고 있습니까? 무엇을 주님께 드리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못 드리고 있잖아요. 맞이 못해서 예배나 드리고 있고 기도가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고 헌신이 무엇인 줄도 모르고 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예? 그러면서도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이건 헌신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헌신은 내 몸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린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기에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하나님이기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사랑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게 헌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권 육신의 것, 내가 원하고 내가 좋아하는 것 다 포기할지라도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예? 정말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수는 없겠지만 우리 주님이 원하시면 언제라도 기꺼이 주님 내 생명도 여기 있습니다 하고 드릴 수 있는 이런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께 기도하고 헌신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2절을 통해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고 주님 말씀하지요.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합니다.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계명을 지키고 살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입니다. 정말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지요. 과연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예배도 온전히 드리지 못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일주일 내내 하나님 말씀 한 장도 못 보고 일주일 동안 우리의 기도하는 기도를 보면 한 1시간도 기도 못하고 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말할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13장 34절을 통해서도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라고 말씀하죠.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우리 주님이 주신 계명은 새 계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물론 이건 새 계명이 아닙니다. 옛날에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주신 계명이지만 그것을 다시 새롭게 우리에게 주시면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지요.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헌신은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우리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기꺼이 내어주셨다고요. 우리를 위해 죽어주시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도 버렸고 하나님이기도 포기하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했다고요. 이런 사랑으로 우리도 사랑하며 살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말로만 헌신하지 말고 주님이 우리를 위해 헌신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심처럼 우리도 내 생명을 기꺼이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썩어 없어질 것을 위해 우리의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우리의 시간과 정성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주님을 위해 우리의 몸도 마음도 시간도 정성도 물질도 드리면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섬기며 사는 것, 그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상 것 육신의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하잖아요. 사람에게는 열심히 충성하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 앞에는 그런 충성하는 모습들이 보이지 않잖아요. 자식들을 위해서는 온갖 희생을 다하면서도 하나님을 위해서는 희생하지 아니하고 나를 위해서 세상 것을 위해서는 밤잠 안 자면서 일하고 수고하면서도 주님을 위해서는 그렇게 못하잖아요. 이것은 진정한 헌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진정한 헌신의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진정한 헌신은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헌신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느냐고요? 우리가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쓸만해서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세상에 버림받아 마땅한 인생들임에도 우리를 사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직 죄인일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마음에 들어서 사랑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내 소원을 이루어주지 않고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우리는 주님을 위해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가 되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요구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내가 원하는, 내가 요구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전혀 들어주시지 않을 때도 있어요. 욥은 자기의 잘못으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고 사탄의 역사로 인해서 그런 고난을 당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래서 욥이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께 묻고 싶어서 하나님 만나기를 그렇게 간절히 소망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만나주시지 않잖아요. 앞에 계시면서도 안 만나주시고 우편에 계시면서도 안 만나주시고 욥이 간구하는 기도를 안 들어주시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욥이 하나님을 포기했습니까? 믿음을 포기했습니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도 내가 아무리 부르짖고 또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지도 않고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지 죽었는지 아무 응답이 없어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헌신을 조금도 변개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때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하고 그러지 않으면 아이고 내 기도도 안 들어주시고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고 내 못 살겠어. 하나님 뭐 그러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마음에 든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하나님을 한탄하게 하는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이에요. 로마서 5장 10절에도 보면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라고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죄인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당신을 헌신하셨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 오셔서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이 원수처럼 여겨지는 때들도 있을 것입니다. 나를 망하게 하고 나를 병들게 하고 나를 죽게 만들고 그럴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라 그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나를 구렁텅이로 밀어 넣어도 내가 원하지 않는 말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게 하시고 환난과 핍박을 당하게 하셔도 그때에도 오늘 우리는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께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보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 주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면서 우리를 위한 당신의 헌신을 나타내 보이셨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죽음을 당하기까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를 사랑해서 죄인 되어지고 원수 되어진 나를 사랑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오늘 우리에게 당신의 몸을 내어주셨으니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오늘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 죽기까지 주님을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릴 수 있는 헌신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청년들 젊었을 때에는 좀 놀고 젊었을 때에는 세상 좀 즐기고 젊었을 때에는 내 마음대로 좀 살고 나이 먹으면 열심히 좀 하지 뭐 할 일 없으면 열심히 하지 뭐 돈 벌어놓고 집 사놓고 생활이 좀 안정되면 그때 가서 열심히 좀 하면 되지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그럴 수 있을까요? 그때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면 다행이지만 그렇지 않으면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면 어떻게 될까요? 농부가 농사를 많이 지어가지고 많은 곡식을 거두어서 쌓을 곳이 없으니까 창고를 헐고 창고에다 몽땅 쌓아놓고 내 영혼아 먹고 마시고 즐기자 할 때에 우리의 주님은 그 농부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 어리석은 자야, 오늘 밤에 내가 네 영혼을 도로 찾으면 그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이제 농사도 많이 지어서 창고에 가득 쌓아놓았으니 놀고 먹고 마시고 즐기면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그 사람의 생각일 뿐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은 세상 좀 즐기고 내가 원하는 대로 좀 살고 이 다음에 돈 좀 벌어서 안정되면 열심히 충성하며 살면 되지, 그건 내 생각일 뿐이고 오늘 밤에라도 내 영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잊어버리지 마세요. 잊어버리지 마세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살아 숨쉬고 있는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들이 되어야지 내일을 기약하는 자들이 되어지면 안 됩니다. 식당 앞에다 오늘은 휴업, 내일은 개업 하고 써붙여놓으면 그 식당은 평생 가도 문 못 엽니다. 그 다음날 보면 또 오늘은 휴업이고 내일은 개업이잖아요. 그건 놔두면 그 다음날 또 보면 또 오늘은 휴업이고 내일은 개업이잖아요. 그 식당은 문 못 열어요. 네. 그러죠? 네. 무슨 얘기예요? 우리 말에도 오늘 할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데 오늘 해야지 내일로 미루면 내일은 내 날이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내일은 또 내일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지금 젊었을 때에 세상을 즐기고 내 마음대로 좀 멋지게 살다가 나이 먹고 안정되면 주님을 열심히 섬겨야 되는데 그때 가면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니 이제 좀 돈도 좀 있고 그러니 또 세상 좀 더 즐기고 이제 늙어갖고 할 일 없으면 그때 열심히 하지. 그런데 또 늙으면 아이고 이제 늙어갖고 힘없고 아이고 못 얻었어 이제 그런 게 좀 더 쉬고 그러다 보면 죽을 때가 된다 그 말이. 평생 헌신 못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안 하면 내일은 못한다 그 말이에요. 내일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마귀는 내일을 하도록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마귀는 내일 또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고 하루 더 쉬면 어쩌냐, 하루 더 쉬어. 그 다음날 가면 아이고 이왕에 쉰 거 하루 더 쉬어. 그러면서 오늘 우리로 하여금 헌신하지 못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도 이제 내일로 미루지 말고 내게 생명 주셨을 때에 오늘, 내일은 내 날이 아니니까 내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오늘 주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네? 미안한 얘기지만 내 생명 내 것 아니에요.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언제 우리를 어떤 모양으로 부르실는지 모른다니까요. 지금 살아있지만 내일은 살아있지 못할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생명 내 것 아니니까 하나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러기에 오늘 해야지. 내일 미루었다가 내일 오늘 밤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심장마비로 죽으면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아이고 하나님 내일 하려고 했는데요 하나님이 오늘 불러버려서요 못 오고 왔어요 그러랍니까?
하나님, 하루만 시간 줬으면 내가 내일 열심히 내가 충성했을 텐데요. 헌신했을 텐데요. 하나님 오늘 밤에 불러버렸잖아요. 그래서 나 못 오고 왔어요. 그러실랍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헌신이라는 것이고, 그리스도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이 내 마음에 들지 않을 때도 있을 것이고, 내 기도를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시고,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십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럴 때도 있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한다. 내 생명을 들여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 사는 우리가 되어야 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무엇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입니까? 오늘 15절 말씀을 보면,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이 죄인된 우리, 원수 되어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면 이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말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주님을 위해 살라고 그렇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제발 나를 위해서 좀 살라, 그러면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 말이에요.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말고 하나님을 위해 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 말입니다.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보면,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라고 선언을 하고 있지요. 우리 주님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신 것은 이제 오늘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입니까? 내 자신을 위해, 세상을 위해, 육신을 위해 살지 말고 의로운 삶,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고 순종하며 하나님을 위해 사는 삶을 위해 우리 주님이 친히 십자가에 나무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사는 인생이 되어지면 안 된다, 그 말이. 예? 근데 오늘 우리는 너나 나나 다 나를 위해 살잖아요. 나를 위해 살잖아요. 예? 특히 우리 청년들 나밖에 없잖아요. 예? 나밖에 없어요. 예? 나를 위해 살아요.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헌신이라고 말하면 아니 될 것입니다. 로마서 6장 3절로 4절 말씀도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너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짐을 말하는 것인데, 내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그의 죽으심과 합해서 하나가 되어진 것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가 되어졌다. 이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 그 말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하고 같이 죽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게 세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때에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게 세례라고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을 본 적도 없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본 적도 없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과거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어버렸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날 때 나도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난 자가 되어졌다. 그게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 말이. 그러니까 예수님과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 죄에 대하여 죽어버렸으니까 죄 짓지 말고, 하나님께 대하여 살았으니까 하나님만 섬기고 살아야 된다, 그 말이라,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6장 10절로 13절 말씀을 보면,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니,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고 그가 다시 살아나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심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우리 자신을 죄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요? 나는 죽었다. 죽은 자로 여기라. 그리고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어. 무슨 말이에요? 이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기고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만 산 자로 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것,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그것을 위해 사는 자가 되지 말고, 그건 다 죄 짓는 것이니까. 옛사람, 마귀를 따라 살던 사람이 쫓아 사는 삶이니까, 너희는 이제 예수와 세례받아 예수와 하나가 되어졌으니, 이제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대하여서 산 자가 되어졌으니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만 섬기고 살라. 예? 그러니까 밥도 먹지 말고 일도 하지 말고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교회 와서 예배만 드리고 기도만 하고 찬송만 하고 살아야 되느냐, 그 말이 아니고, 세상 일을 하지만 세상 일을 하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고, 먹는 것도 하나님을 위해서 먹어야 하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먹는 것 즐기기 위해서 먹지 말고 내가 이거 먹고 힘을 얻어서 내가 더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주의 주신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먹으라, 그 말이에요. 예? 일을 할 때에도 내가 돈 벌어가지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집 사고 떵떵거리면서 세상에 호의호식하고 살아야지 하고 돈 벌지 말고, 내가 열심히 벌어서 주의 일에 힘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써야지, 그러면서 일하고 돈 벌으라, 그 말이에요. 왜? 세상에 대하여는 죽은 자가 되어졌고 하나님께 대해서만 살았으니까 나의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진정 주님과 세례받은 자의 삶이고, 이것이 진정 헌신자의 삶이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우리 육신을 위해서는 차고 넘치도록,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는 이만큼, 그렇게 우리는 살잖아요. 예? 그러니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고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 주일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살면서 6일 동안 세상 일 넘치도록 하고 주일까지도 세상 일하고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삽니다,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6일 동안 넘치도록 하고 살았으면 주일이라도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 일에 힘쓰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우리가 되어져야지. 주일도 그렇게 못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할 수 있느냐,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정말 우리는 진정한 헌신자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이 진정한 헌신입니까? 내 몸을 주님께 드리는 것, 내 생명을 주님께 드려서 주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내 몸도 생명도 주님께 드릴 수 있다면 세상에 무엇을 주님께 드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잖아요? 네? 우리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걸 배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헌신자입니다. 그러니 자식도 하나님 앞에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기의 생명도 자기 것이 아니요 하나님 것인데 자식이라고 못 드리겠습니까? 그래서 이삭을 바치라 할 때에
두말하지 않고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가서 이삭을 잡아 결박하여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헌신자예요. 하나님, 차라리 나를 잡수셔. 우리 아들 놔두고. 그게 아니잖아요. 예? 나도 주님께 드려졌는데 내 자식이라고 못 드릴 게 뭐 있느냐,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회원 여러분, 오늘 우리는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자신을 진정한 헌신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로만 주님을 사랑한다, 주님을 믿는다, 헌신한다 하지 말고 정말 헌신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말로만 내가 너 사랑한다 하지 아니하고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고, 우리 주님은 말로만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말씀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사랑했기에 하늘 영광 보좌도 버리고 하나님이기도 포기하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당신의 생명을 내어주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을 위해 기꺼이 내 목숨도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 말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정말 우리 청년들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어요. 이 젊은 때에, 이 좋은 날에 세상 좀 즐겨야지요 하지 말고 이 젊은 때에 이 힘, 펄펄 넘치는 힘을 주님께 드려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주의 일하면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겠느냐, 그 말이에요. 다 늙어갖고 힘없어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때에 가서 헌신하려고 하지 말고 힘 있을 때에, 젊었을 때에, 할 수 있을 때에 우리는 주님 앞에 헌신하는 진정한 헌신자들이 되자, 그 말이에요. 예? 세상의 마음 빼앗기지 말고 육신의 것, 썩어 없어질 것 쫓아가지 말고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서 좀 살자, 그 말이에요. 왜 안 됩니까? 우리 주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는데 왜 주님을 위해 나는 내 생명을 드릴 수 없습니까? 마지못해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육신을 쫓아, 세상 것을 쫓아 살지 말고 주님 위해서 좀 살자, 그 말이에요. 예? 오늘 우리는 너무 세상적이에요. 그래서 세상 것에 늘 우리의 마음을 빼앗겨요. 우리의 몸도 마음도 세상 것에 빼앗겨. 내가 주님과 진정으로 세례받은 자 되어졌다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이제 주님 따라 사는,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며 사는 우리가 좀 되자, 그 말이에요. 이러한 삶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이 주시는 면류관 쓸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기를 원하고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입술로만 말로만 하지 말고요, 정말로. 예? 정말로요. 내 생명도 주님 여기 있습니다고 드릴 수 있는, 아까워서 벌벌 떨지 말고요, 주님 앞에 좀 풍성하게. 주님은 우리 위해서 생명도 주셨는데 우리 주님께 못 드릴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러한 삶을 통해서 진정한 헌신자로 주님 앞에 인정받고 주님이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 그런 자들에게 주시는 복을 다 누리고 사는 우리 청년들과 성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